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7교회입니다. 7교회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일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깨닫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신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유일한 책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과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려나가시기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한자로 보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앙몽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앙망하는 것이고 앙모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하여서 경외하고 그 신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에게도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추앙하고 앙망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뭘까요? 신앙, 믿음은 또한 뭘까요? 믿음은 신앙에 의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앙망하는 그 마음들이 실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앙망하는, 경외하는 그 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내 신은 이분이야. 나는 이분을 섬겨. 나는 이분을 따라가는 거야. 나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행함의 실체가 아니라 앙망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행함이에요. 내 의지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재정적으로 너무 넉넉하다. 그리고 또 교회도 건물 자체도 폐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페이먼트도 없다. 목회자 오면은 너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월 페이하는 사례비라든지, 그리고 또 은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책임진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주일 예배를 지키고 다른 것은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잘 케어해달라.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은 새신자는 절대로 받지 말라. 이것이 청빙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직장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느낌이 잘 사는 동네에 재능적으로도 너무 풍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광고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상처가 있겠지요. 뭔가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립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식과 경험과 믿음의 고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가겠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지 모르나 뭔가 우리가 볼 때 교회다운 모습이 없지요. 과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일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옳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끼리 프로텍트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자.
본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옳다라고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하나님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옳다라고 여기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드림 교회는 꿈이 있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고 풍요로움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은 완전히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지요? 이 땅을 위해서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사실들이 계속 컨티뉴되어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천국에서 완전하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림자처럼 이 땅에서 가마득하게 보였던 그 소망들이 이제는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으면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풍요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렇고요. 유럽도 봐도 그렇고요. 미국도 봐도 그렇고요. 한국도 봐도 그래요. 그 풍요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맞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요 정작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죠.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청빙 광고를 내었던 그 교회도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두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두 드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계명,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계명,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신 첫 계명, 첫 번 계명, 가장 높은 계명, 바로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도취되어져서 세신자도 받질 필요 없고 교회 문제 생기는 것이 싫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줄 목회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바로 이것이 두 드림 교회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지 못하여서 세상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그 시점에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된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해서 이제는 다시 세상적으로 변질되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 풍요로움 속에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 무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에 손잡이가 없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안에서 열어 주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가오시고 인자함과 용서함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은, 그 사랑과 인자함과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실체는 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보혈,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나가면서 다 그 마음들이 빼앗겨버립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누리는 것이거든요.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과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밥맛도 없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하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속에 풍요로움 속에 돛이 되어서 완전하게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처럼 여기고 말씀은 가득 찼는데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경험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분해가면서 네 편, 내 편 만들고 사람을 정죄하고 당신이 옳으니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모습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14절에서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호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멘 되시는 분,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여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그렇지요. 증인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모든 만민들에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그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기. 하나님인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요. 하나님 되시는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것을 증언하신 분,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 누구에게 책망합니까? 문을 열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돕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도워도 되고 차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선택하고 만몬도 선택하고 여호와 이름도 선택하는 그런 죄 가운데서 이제는 떠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몬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라는 거예요. 즉 참된 증인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것, 너희도 십자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없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모든 교회가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만 존재하고 사람의 수만 많고 돈만 많아서 이것이 자랑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의 원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의 원어는 평신도들의 의견,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의미는 신도들의 의견이나 판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에.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존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 대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옳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야, 내 감정은 느낌이 이거야, 내가 받을 때는 이거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꿈을 보게 하셔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그동안에 쌓여왔던 신앙의 경륜, 경험에 의지하여서 말씀보다도 이것이 앞장서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신자 받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알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새신자 더 이상 골치 아프니까 받지 말고 이렇게 있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풍요로우니까.
돈이 많아서 교회 페이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가진 건 돈밖에 없단 말이에요. 타락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골치 아픈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산 동네였었습니다. 세 가지가 유명해요. 하나는 양들이 많아가지고요, 양모, 양털. 그래서 옷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요, 얼마나 발달했으면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술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요, 안질이 있는데 안질을, 그 안약을 바르면은요, 안질이 치료되는 그런 안약도 개발되어 있는 풍요로운 나라예요. BC 6세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BC 60년경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을 위해서 도시 전체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외부의 도움 필요 없이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 바로 어디예요?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부자야, 너무 많아, 걱정할 거 하나 없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다 던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라 양모가 잘 팔려요.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이 나면 치료받을 수 있고. 자,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북한이나 그런 데는 병원도 없어요.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타락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풍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다루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광야 생활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1세대도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 까먹고, 그것에서 풍요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풍요로움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 던져버리고 율법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그 삶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별된 존재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온전히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우리는 풍요로워, 우리는 병원도 있고 병 나면 고칠 수 있고 눈이 나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어때요? 영적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가 권해요? 충성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이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권한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누구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이에요. 산다는 말은 뭔가요? 뭔가를 페이하는 거잖아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다시 사라는 것이죠. 흰옷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풍요롭다라는 양모, 의술, 그리고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안약,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풍요롭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금을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해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면 열라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유하게 하고,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부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의 삶, 은혜의 삶을 산,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흰옷이 뭡니까? 그렇죠.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떤 것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일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불교도 무슬림도 착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것을 지불하고 바꾸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런 생각과 그런 지식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완전하게 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즉 아담아 아담아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못 나왔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나니,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슴 눈에 발라보라. 안약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안약이 있다고요. 그죠?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이잖아요. 안약은 눈을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말씀을 볼 수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던 영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달으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회복되라는 말이잖아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이야기하잖아요. 토하여 내치리라.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께서 거부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토해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금 같은 믿음과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앉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열심이 뭡니까?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을 어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시면서 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림 교회에게 말하노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바라보면서 회복이 되었다가 다시 타락한 교회의 존재가 오늘 이 땅의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돼요.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해서 무엇에 대한 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 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보임이 실체가 뭡니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성경 66권 속에 예수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는 찾고 두드리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보혈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없어도 돼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답게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요? 우리 이 질문을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죠? 가정 공동체가 왜 존재하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확해질 때, 그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천국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열면 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로 회복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누림의 삶이 한 주간을 나를 풍요롭게 하고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